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또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토마스 에릭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사람이 썼습니다. 이분은 인류학자인데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 책에 두 나라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부탄 사람. 부탄 사람은 인구가 80만, 인천의 인구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국민소득이 2,000불. 쉽게 말하면 소수인 국가이면서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행복합니까?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세계 인구의 프로테이지 가운데 가장 행복도가 높다라고 그분들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행복하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 살고 있는 자기네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 유럽이고 유럽 가운데에서도 국민소득이 아주 고소득인 국가죠.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 자가용이 있죠. 휴대폰이 있죠. 인터넷이 있죠. 좋은 옷을 입고 살죠. 특별히 1년에 한두 차례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녁 때가 되어지면 오늘 메뉴는 뭘 할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먹을 메뉴들 가운데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노르웨이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분들한테 물은 거죠.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은 늘 우울했고요.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것이 노르웨이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부유가 되고 돈이 있고 생활의 편리를 가지고 오면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행복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많은 분이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3, 40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또 우리 아버지의 어머님 삶의 그 세대 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새끼를 먹는다는 것이 호화스러운 사치였어요. 한 끼 내지 두 끼를 먹는 사람. 때로는 며칠을 굶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가난 가운데 살아갔다고요. 때마다 옷을 입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했죠. 기억나는 것은 정말 옷 하나를 가지고 한 겨울을 지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의 꿈이 있었죠.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우리의 어른들이 잘 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만큼 우리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진짜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 절에 공통적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는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는 떠났다. 이것이 본문이에요. 묻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뭔가요? 여러 가지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이 구약에서 표현할 때 여호와의 영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 흥미로운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는데 그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임하고 있는가? 제가 성경 몇 곳을 찾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감이 올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 온일에게 임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 입다에게 임했어요. 또 그 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니 삼손에게 임하는 걸 말해요. 물론 그 외에 기도원이나 기타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건 아니에요. 사무엘 사람에게도 임하였고 또 그 뒤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감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할 때 사람만 그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신약에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것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에게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 제자를 선택하는데 선택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곧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무슨 말일까요? 앞에는 12명을 선택을 했는데 10장에 오니까 70명을 선택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곧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그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또한 해칠 자가 없도록 권세를 부여해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세를 덧입혀서 주의 사역을 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이것이 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 가라. 그런데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들을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해요. 또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낸 바 된 자들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냄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말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리 때가 덕실거리는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영을 부여해 주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인생길이 그렇게 늘 형통하고 늘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굴곡진 인생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칼날이 늘 자기의 목을 겨누어야 했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다윗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뭘 뜻하는 걸까요? 내 인생 너 혼자 살지 마라.
내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을 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덧입혀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도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시장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장 자본주의의 키가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치열한 생존 경쟁의 구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 자본주의 고전이요 교과서라고 말하는 책이 있지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농부가 덜판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리고 농작물의 열매들을 추수한다. 그들은 왜 추수하는지 아느냐? 배고픈 이들 내가 농사해서 먹을 양식을 줘해. 내가 농사 안 하면 그들 죽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내가 이 일을 해. 그런 줄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그들 노력하면서 추수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기 돈벌이 하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땀 흘리며 일하는 거야. 뭐 너희들 먹었고 공급해 주려고 그런 거 하는 줄 알아? 천만에 만만에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빵집에서 빵을 굽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구울 때에 제가 좀 아는 빵집 주인이 내가 빵을 못 만들면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굶지. 그들 굶으면 안 돼. 내가 그러므로 힘들지만 땀 흘려가면서 뜨거운 불에서 빵을 구워야 해. 그런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 빵 만들어야 돈벌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빵 만드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그 욕망, 그것이 경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요. 그런 구조 속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피나는 노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는 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를 딛고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는 너무 고단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영국에서 지냈던 분이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젊었을 때 한국에서 해외 근로하는 파견자로 나갔어요. 아프리카에 근무하다가 독일에서 사시다가 영국에 정착하셨어요.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어요. 저하고 같이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아주 몇십 년 전에 힘들었던 그 시절을 얘기합니다. 한국에 오면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고층 빌딩과 아주 멋진 차와 근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짠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예요.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 현장을 보면 짠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얼굴에 기쁨이 없거든요. 얼굴에 웃음이 없거든요. 삶에 다 지쳐서 힘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잘 보세요. 결국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아요. 힘든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힘, 내 노력,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에 치기도 하죠.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과 절망도 하죠. 이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다고는 그 자체는, 세상 사는 그 자체는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든 모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한 게 뭡니까? 마가다라 오순절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온 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멋진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어요. 사사기도 보십시오.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였다고 해요. 무슨 얘기죠?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팔이 왼손잡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능력 있는 사사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더 보십시오. 여자예요. 그러나 여자의 약한 몸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아주 강력한 능력자로서 그 사사 일을 감당해 가잖아요.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 300명 용사를 가지고 멋진 사사의 일을 해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는 대장부가 아닌 쫄장부였어요. 그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도망가고 숨어들고 사랑 구실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까 그는 거대한 미대한 용사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을 펴고 나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입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다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초의 자녀들이 너는 불청객이다, 원하지 않는 씨야, 그러면서 오만 욕과 오만 비난과 오만 야유를 퍼부니까 그는 입다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불행한 자기의 집안, 자기 인생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사사로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 홀로 사는 것 원치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면서 약할 때 도와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도 주시고 난관에 있을 때 난관을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14절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울이 그의 인생을 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앞부분에서 보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떠하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만이 아니라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사울에게만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여호와의 영, 왜 떠날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 녹록지 않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결정적 순간에 여호와의 영은 떠나가는 걸까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병력 동원을 했는데 병거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싸워야 할 병사들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허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겨루어 싸워야 할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병사는 어느 정도일까?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니까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 그러면 지금 겨루어 싸워야 할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병사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허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 전투에 여러분 상대적 전력 비교를 해보면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이 전쟁은 해보나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3,0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나마 사울을 위해 싸워야 하고 같이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데 4분 5일이 돼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럴 때 우리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당장 현실은 자기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큰일 났구나. 이 큰일 났구나. 그리하여 그 결정적 순간에 사울이 취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게 인간적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가 적당히 제사를 지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낙이 뭐 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우양의 소리가 들렸어요. 물어보죠. 저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바라느냐, 또는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도움을 원하느냐,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무슨 일을 만날 때 처리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덧입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 가요. 여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아, 하나님은 인격자구나. 자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절대 같이 안 하는구나. 자기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누가 갑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데는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데 여러분 늘 짐스럽게 생각해. 절대 안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이 세상 살 때에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 안에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 판단, 내 인간적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갈 때에 내 안에 구하는 주님, 여러분 안에 구하는 주님 편안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저와 여러분을 떠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갈 때 보니까 무슨 일이 당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모두는 다 두려워 도망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대로 보니까 골리앗 앞에 형편없는 초라한 존재니까 공포에 찔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더 작잖아요. 다윗은 더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딱 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 그리고 외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얘기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는 완전히 간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잘 산다고 편안하고 못 산다고 어려운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못 사는 사람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제가 늘 가까이 지냈던 하용조 목사님과 이제 부부 몇 가정이 저 제주도에서 같이 몇 박을 지냅니다.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때에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이제 여러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자기 교회에 살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핥히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살쾡이를 물리쳐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살쾡이를 일본 단기 선교로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호랭이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살쾡이가 나은 걸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도 마음에 갖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내가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내일은 없는가? 내일은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지. 내가 오늘 산을 넘었다고 이제는 평탄한 대로만 있는 건가? 아니지. 이제는 또 수렁이 기다리고 있지. 인생사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잘 산다고 그들은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 세계 어느 곳에 살든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너의 인생 너의 힘으로 안 돼. 내 도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며 반드시 순간순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해줘요. 미련할 때 지혜롭게 해줘요. 태산이 있나요? 손잡고 주님이 얻고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요. 쓰러져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은 다시 신발끈을 묶게 만들어 허리끈을 묶게 만들고 손잡고 인생길을 가게 해요. 이게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 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 저와 동행하면 나는 감사해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기뻐서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순간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도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지 않는 이들 떠나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떠나면 악령이 임해요. 그리고 악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뭘까요? 의지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늘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운전할 때 주님,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주님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주님 미련한 저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늘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자기를 찾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와 함께 하나님 함께하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끝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까? 이 은혜가 금년 이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내 모든 걸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